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여성분들은 잘 모릅니다, 깃발의 의미를. 여호와 니시를 해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요. 군에 가게 되면은 깃발이 있습니다. 각 부대마다, 연대마다, 대대마다, 중대마다, 소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 서서 가는 것이 깃발입니다. 깃발. 할렐루야. 오늘가 여호와 니시인데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대원은 해처 모여 있다가 해처에 있다가 모여 하면 어디로 모여들겠습니까? 깃발 아래입니다. 깃발 아래입니다. 깃발은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부대를 대표하고 표현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의미가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뭐했다?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여호와 니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여호와 니시를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이 모여 그러면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일 수가 있고, 그럼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서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그래서 육탄전, 백병전이 이제 산에서 벌이지 않습니까? 시가전하고 이제 제일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니까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어선이 있고 이제는 또 공격선이 있습니다. 적군이 꼭대기에서 진지를 파고 방어를 하고 있어. 그럼 아군이 그 산 꼭대기를 점령해야 더 좋은 위치에서 전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군이 이제 보병들이 가면, 이건 탱크가 못 올라가요. 보병들, 지상군들이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육탄전을 벌입니다. 대금을
총이 그 꽂고 수탄 던지고 총을 쏘고 결국 총쏠 거리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총알이 떨어지면 총금술 가지고 총에다 대금을 꽂아서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고 합시다. 이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은 그 부대의 상징이면서 나의 소속감이자 승리의 환호성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나의 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아멘. 그 개념.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나는 주님의 깃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뭐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면 그냥 주님 안으로, 주님의 깃발로, 여호와 니시로 모여드는 것이 은혜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란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김이 되십니다. 그 전쟁의 이김, 전쟁의 승패는 군인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실수를 딱 2개를 합니다. 그 하나가 바세바를 취하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해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인생 후반부에서 다시 또 크나큰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남쪽 지경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입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동원될 만한 군인의 수를 개수하라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름 만군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대, 할렐루야, 만반의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부하들에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병력을 개수하라고 인구 조사를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요압이 하기 싫지만 워낙 다윗이 강력하게 재촉하니까 이렇게 인구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엄청나게 괘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병력 숫자를 알아보려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싸움에 나갈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쟁에 나설 때에 동원할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왕으로서 알아보는 것도 그럴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죠. 하나님이 대장이요, 하나님이 군대의 총사령관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사령관임을 망각하고 육신의 군대의 숫자를 파악해 보려고 인구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괘씸하니까 주님께서 갓을 통해서 3가지 재앙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아차,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숫자를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내가 의지하려고 인구조사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3일 온역을 선택해 버립니다. 얼마가 죽어버립니까?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7만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무리 백성이 많은들 아무리 군사가 많은들 내가 후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야 백성이 많고 적음에 절대 승리이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의 도움에 승리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아멘. 큰 대조를 이룬 전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의 전쟁이 있습니다. 성 두께가 약 9m입니다.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성이 너무너무 튼튼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싸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벗기 앞장서고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 성벽 9m짜리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죠.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입니다. 작은 이름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성을 탄져보니까 너무 작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백성 다 올라갈 필요 한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되겠습니다 하고 3,000명 올라간 데가 이겼어요 졌어요? 패고 내려왔거든. 군인이 허약해서 그랬죠. 전술이 미약해서 그랬죠. 아니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성벽 9m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콩알 많은 아이성이 그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작은 아이성에게 그냥 져버립니다. 그러니 이기면 군대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언제나 전쟁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그걸 아는 사람이 인구조사합니다. 이것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 처음에 솔로몬의 열정이 마지막까지 못 가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기울의 장단 6척의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그냥 눕혀버렸는데 그것도 주님이 하셨는데 그랬던 그가 병사의 숫자를 세고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고 주님 안에 모여들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도움만 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45절로 47절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입니다. 46절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빼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유명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합니다. 누가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육으로 보면 이러면 상대가 안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면 청소년. 그런데 골리앗은 유명한 용사고 큰 거인이고 창자로 배틀제만 하고 세 발의 피도 안 돼. 그런데 다윗은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깃발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뭐라고?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면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삼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깃발로 삼고 이것이 여호와 니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붙이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붙이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전략가가 많고 무기가 우수하고 요새가 좋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버리면,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하나님이 붙여버리면 그냥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 더 신앙생활, 눈 뜨면서부터 그냥 하루 온종일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의 신부는 네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그 다음에 기치를 버린 깃발을 높이던 당당한 군대가 누구냐? 신부를 보고 깃발을 높이던 당당한 군대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그런 신부이면서 한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깃발로 들고,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깃발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실제로 날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높이던 깃발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전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치르는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하나님의 뭘 쌌습니까? 단을 쌌습니다. 제단을 쌌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하여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입니다.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말렉과 승리하고 나서 주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라고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 시작.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가? 에스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근원이 에스에 대해서. 에스와 야곱은 쌍둥이 형과 동생인데 에스는 먼저 나온 첫사람입니다. 먼저 나온 첫사람으로서 상징하는 의미가 육신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뒤에 놓은 둘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브각에서 에스가 나옵니다. 육신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둘째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영이 믿음의 삶을 올바로 해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태클을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사사건건이 시비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습관, 옛사람, 이것이 거듭난 새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힘을 쓸 때마다 제일 먼저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 옛사람, 육체의 소욕, 근성입니다. 마귀는 그냥 사람에게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하고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사람을 점령하고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으로서 그 사람, 육체의 소욕, 옛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구원받아 놓은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하고 괴롭히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방하고 영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그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더러운 아말렉, 이게 여전히 우리 속에 폐잔병으로 남아있는 아말렉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 사도 바울, 그가요 그 자신이 삼천층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을 직접 만나 뵈었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만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자기 육신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야, 그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면 육체 그냥 초월해버리고 그 정도 주님 만나뵈고 하늘까지 갔던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바울이라면 육체에서 그냥 밟아버리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이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육체의 소욕이다, 옛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고한지. 바울이 영적인 이 갈등,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서 이 갈등한 이 바울의 모습,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겨노라. 자,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몸뚱이 자체가 아니고 이 몸뚱이를 집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육체의 소망, 육체의 욕망은 뭘 섬긴다? 죄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그 처절한 싸움을 바울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의 몸은, 바울이 뭐 채찍이나 몽둥이가 돼 이 몸을 쳤다는 말이에요. 이 몸을 지배하는 육체의 소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육체의 소욕으로 뭘 쓰냐? 죄의 법을 섬기가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을 시킨다. 그럼 지금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자,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늘까지 갔던 그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싸움이 육체의 소욕.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그냥 죽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육체의 기질에 대해서, 옛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 길 외에는 이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육신이 죽어버리면 옛사람의 기질도 끝납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어버리면 육체의 소욕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아멘. 난 날마다 이 육체의 속이 돼서 죽는다. 육체의 속, 죄를 살리고 육체를 살려서 죄를 따라 살도록 하지 않냐고.
날마다 내 몸을 쳐 육체의 소욕을 쳐서 육체의 욕망을 쳐서 난 날마다 죽는다. 아멘. 자, 갈라디아 5장 이것이 지금 뭐라고요? 아말렉, 더러운 아말렉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아멘. 아말렉이 육체 야곱의 쌍둥이 형의 후손 아말렉 육체.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 308페이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뭐요? 아말렉이다. 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이다. 아멘. 이 육체의 소욕 아말렉을 날마다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내가 그냥 자기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 내 자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근데 이건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을 이겨버려. 날마다 내 속에서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 이기도록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세상 이 모든 것 들어오는 통로가 육체의 소욕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제어해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아말렉이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처음 싸운 대상이 아말렉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을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딱 되니까 주님 제일 먼저 네가 가서 진멸할 대상이 뭐다?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제일 먼저 진멸하고 제일 먼저 박살내버릴 것이 뭐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 마찬가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정욕에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을 마치고 마지막 종착지가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라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면 건너갈 판이요. 그런데 거기서 서너 달 유했습니다. 뭐 때문에? 24,000명 정도가 멸망을 당합니까? 육체의 소욕 아닙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 아닙니까?
40년 광야생활 다 와가지고 마지막 종차지 모압 평지에 딱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주님이 건너라면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마지막까지 이 원수가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에 제사하고 40년 동안 만난 못 먹어봤으니까 거창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 산에 지문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부릅니다. 방백들을 부르면 보니까 기가 막히지. 만나면 먹고 그들 나름대로 40년을 버텨왔는데 딱 보니까 산에 짐이야. 사시미도 있고 문어도 있고 한우찜도 있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음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와서 눈앞에서 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육체의 소위 아말렉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서 나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국가, 민족, 국가가 되어서 나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 나올 때에 처음으로 공격하고 방해한 것이 아말렉인데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방해하고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그 무리 속에 아말렉이 딱 들어있습니다. 자, 시편 8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시편 83편. 1절로 우리 8절. 시편 83편 1절로 8절. 1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님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님의 숨긴 자를 치르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거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메료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해가지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자 라는 괴계를 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중동 제3차 전쟁, 다른 말 6.1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 전쟁이 아니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6.1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 이 6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며칠 만에 끝나버렸다고? 6일 만에. 그럼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랍연합군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 때문에 얻은 것이 절반밖에 없었던 동예루살렘을 다 얻어버렸어. 가자 지구 얻어버렸어. 그런데 많은 땅들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전쟁이 완료되어 버렸어. 6.1 전쟁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편 83편의 이 전쟁이 그 6.1 전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실치는 않고, 아마 에스겔서 38장 전쟁에 이들이 같이 요때 돼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연합전선, 이 연합국들의 이름이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전부 다 육신적으로 관계 있는 족속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에돔이 나오죠.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스가 에돔이거든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큰아들 아닙니까? 이삭 형이죠. 하갈에서 나온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할렐루야.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쉽게 말하면 아들 아닙니까? 룻의 아들. 롯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 모압이죠. 하갈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가 쫓아내버렸어. 쫓아내 가지고 만난 두 번째 남편의 아들이 하갈 이름입니다. 전부 다 지금 아브라함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암몬도 마찬가지. 암몬도 롯의 아들 아닙니까?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에스의 후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다음 블레셋 두로는 원래 있던 그쪽 소유고, 아수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아수르. 우리가 이 아수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원수들이 전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 육신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가 욕산가 머단가 미디안가 이스박가 수아라. 미디안 많이 들어봤죠? 미디안 엄청 이스라엘 괴롭힌 이 족속 미디안,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 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자손? 육의 자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 평생의 원수되어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육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발목 잡고 공개했고 역상시 육의 소욕입니다. 이게 미단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욕산과 서버와 드단을 낳았으니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미단이 있고 또 누가 아수르 족속이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아수르 족속. 얼마나 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웠는지.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시편 83편에서 저 이스라엘 끊어버리자, 지상에서 이스라엘 끊어버리자,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가 이루지 못하게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자 라고 말하는 족속들이 대부분이, 여기 이제 거발이나 그다음 블레셋, 시돈, 이들은 다른 족속이면 거의 대부분이 약 80~90%의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육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육적 관계 속에 있는 이 대적들이 또 종교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뭔가 이슬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자, 이슬람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알라죠. 그럼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쓰인다 말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는다. 왜?
안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요. 근데 평생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처음 나올 때부터 마지막 이스라엘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 대적이 누구인가?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 이 말이요. 아멘.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자 이 말이요. 예, 충분히 쓰임받았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뭐에 무너집니까?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그래서 우린 이와 니시 하나님을 깃발로 삼아 정말 하나님 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만 더 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그래서 아마 그 시편 83편에 그 아랍 족속들의 이스라엘 육적 관계 속에 그 연합군들이 에스겔서 38장에서 일어난 전쟁이 날 때 그들도 아마 요때다, 저 완전 우리 같이 썰어버려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땅에 존재하지 말기, 지면에서 끊어버리자, 아마 그렇게 놓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을 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구원받아 은혜 충만하고 주님 오심까지 신부로 단장하며 갈 때 육체의 소욕 조심해라. 마지막 육체의 소욕 짓밟아버리라. 육체의 소욕에게 틈을 두지 마라. 그래서 영적 그림자를 보니까 언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는가? 길에서 만났어. 그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타서 뒤에 쳐지니까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죠. 그 미국의 그 대통령, 그 남북 전쟁의 링컨인가? 확실히 내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이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보통은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근데 발상의 전환으로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 일이 많은 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지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꼬이면 더 많아, 시간이 더 낭비돼 버려. 그래서 제가 샬롬 치과를 다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영상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제가 바빠서 선교합니다. 바빠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어려 선교 치과팀들에 가가지고 바쁘니까 더 한대.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병원 장비 가지고 차 가지고 간식 가지고 스태트에 가가지고 선교한대. 제가 그걸 보고 참 발상의 전환이다. 우리 바쁘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왜? 기도해야 내가 사니까,
내 영혼아, 바빠서 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생명의 대줄입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육체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여호와 니시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김이 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아말렉 육체의 소욕,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짓밟아버리고 육체의 소욕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서 이길 끝에 주님을 만나 비옵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로 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대의 제일 앞에 선두에 기수가 있듯이 우리 미래 식구들 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앞장세우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승리하고 육체의 모든 소욕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정결한 주의 신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